예, 이사야 말씀 계속 봅니다. 23장입니다. 자, 전체 구조가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바벨론부터 심판하기 시작했고 또 가다가 또 바벨론으로 다시 두 번째 사이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으로 열방에 관한 심판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23장을 봅니다. 그런데 23장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한 단락이 끝이 나는데 바벨론에서 시작했던 열방의 심판이 두로와 시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바벨론은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제일 동쪽에 있는 이 나라고 두로와 시돈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위에 있죠. 레바논 땅 그 위에 지금의 레바논, 지금의 시리아 바로 죄송합니다. 시리아고 그 레바논 그 북쪽에 있는 그 해변길을 따라 있는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돈과 두로라는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돈과 두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사야 때는 시돈이라는 도시보다 두로라는 도시가 아마 영향력이 더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은 나라의 그 도시인데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 페니키아의 국가의 큰 그 도시 두 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베니게. 그게 바로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빌론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많은 부분들은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이게 시적 문학적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서술, 서사,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형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하나의 그 문학으로 시적으로 나오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선지, 역사선지, 시편인지 모를 정도로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볼 때 시가 나오면은 그거를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사용되어지는 문학적인 그 의미, 상징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 근본주의,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도 다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시의 내용인데, 시적인 내용인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과장도 있고 때로는 축소도 있고 환유도 있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대의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상징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서에도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도 보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많은 내용들이 시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거는 시가 말하는 의미, 상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오늘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두로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난감하게 회복되는가 하면요.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가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두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열방을 대상으로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이 창기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회복된 건지 굉장히 이게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학자에 따라서 주석가에 따라서 사실 방향이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 두로가 회복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기가 되는데 왜 회복되었냐? 그렇게 이제 말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창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창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두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비유로 의미로 상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18절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봐라 이게 지금 두로가 창기가 된다더라 이 나쁜 도시 나쁜 국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말했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뭐냐? 시돈은 뭐냐? 페니키아 국가인데 두로와 시돈은 일단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때에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경제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강대국이었고 해상 무역이 워낙 성했기 때문에 늘상 그 도시, 그 국가에는 사람들이 각 국가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북적북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 있는 그 국가 도시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그 두로와 시돈에 와서 무역하고 이 바다 건너서 끝난 저쪽에 있는 다시스, 스페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만날 수 있는 해상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영했고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고 해상 무역이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문화와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가면 진짜 생기 있는 오늘날 코로나 이전에 맨하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 북적북적하고 경제적으로 최대한 강국이 있는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고 그 두 도시를 가진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우리가 같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하고 같이 연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 때에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 이방 민족인데 연유는 모르겠는데 다윗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 재료도 보내주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이 두로 왕이 너희 아버지와 내하고 우리말로 하면 형제 사이 정도로 가까웠다.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재료도 갖다 주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다 물에 떼어서 그 아래에서 받도록 하고 재료도 주고 두로 왕이 보내준 또 그 아주 명인들 장인들이 와서 석공들이 와서 성전을 쌓는데 많이 도와줬던 그런 그런 나라와 국가가 특별히 두로였습니다. 시돈은 어떻는가? 시돈은 그 유명한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바로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출신이죠. 이세벨이 시돈 왕 에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 왕 에발의 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로 가만히 이렇게 계산하면 60 내지 7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이래로 최대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팬데믹 됐다. 팬데믹 된 것처럼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국가에 다 구석구석 퍼지게 됐습니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이세벨의 딸은 또 남유다의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있을 때,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자기는 상왕 정치를 하고 자기 딸은 남유다로 시집 보내서 남유다도 정치하게 하고
그 이세벨 하나 때문에 한 60여 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엉망진창 부패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냐? 바로 이 시돈입니다. 시돈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이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서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도 같이 그 북쪽으로 같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 두로와 시돈은 다른 열방 바벨론과 아수르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과 근접된 바로 이웃집이 지금 멸망의 메시지를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런 바로 도시입니다. 해상 국가라는 도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두로에 관한 경고인데 이 두로가 이제 황폐하고 황무하고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슬퍼하느냐? 다시스의 배들이 슬퍼합니다. 자, 다시스는 뭡니까? 도시 이름이죠. 그죠? 자,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니까 지도로 보면 동쪽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아수르 그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도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여러분들 방향으로 볼 때 니느웨가 이쪽에 있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요빠 방에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반대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에 있는 배들인데 두로가 망하는데 왜 스페인에 있는 배들이 슬피 울고 괴로워합니까? 왜 그렇죠? 그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경제라는 것이 해상무역이라는 것이 내가 거래하는 어떤 거래처가 무너지면은 자기도 무너지는 거죠.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까 바벨론이 심판한다고 할 때 바벨론에 주는 의미는 정치, 권력, 군사적인 정치, 군사, 문화적인 권력이 있는 나라였다라면은 두로와 시도는 경제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라는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속성이 한 사람만 망하면은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가게가 망하면 쌀 가게만 망하는 게 아니죠. 뭐 또 망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쌀 가게는 떡집도 망해요. 그렇잖아요. 쌀 가게만 하면 떡집도 망하죠. 그럼 또 누가 망합니까? 배달하는 사람도 망해요. 옛날에 쌀 가게 있으면 쌀 배달해 주니까 배달꾼도 망하고 떡집도 망하고 또 떡집이 망하면 뭐합니까? 또 다른 집도 또 망하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 시스템이라고 있다고 치면은 경제는 홀로 설 수 없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국가, 한 비즈니스가 망하면 반드시 그 주변도 같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해상무역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시스의 배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동쪽으로부터 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물건을 또 받아 가지고 가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기 와서 또 그 다시스 유럽의 물건을 가져가고 이 창구 역할이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을 망하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와봤자 해상 무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슬피 울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너희들 배 타고 다시스의 배들이 그 스페인의 물건들, 유럽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두로 황에 와봤자 두로 항구가 다 크로즈 돼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가져온 짐도 내려놓지도 못한다. 너희들도 이제 비즈니스 끝났다. 두로만 망한다고 해서 두로 시돈만 망하는 페니키아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망할 수 있고 유럽 다시스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가만히 보면 두로고 시돈의 멸망이 어쩌면은 바빌론 멸망보다 더 큰
어떤 효과를 나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이게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옛날 경제 시스템이지만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자, 제가 작년에 어떤 한 글을 읽어보고 실감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국가 민족 개념은 점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대신 기업, 경제적인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2세는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3세, 4세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살고 있는 3세, 4세들이 국가 민족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할머니는 유럽이고 자기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고 그 자기 할아버지는 보니까 저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는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민족 개념이 없어요. 3세, 4세대 가면은 민족 국가 개념이 본연적으로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만 옛날에 학교에서 볼 때 배달의 민족, 한민족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피해를 받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울분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3세, 4세는 민족 국가 개념하면은 자기 몸에 원수, 그러니까 A하고 B하고가 원수인데 AP도 있고 BP도 다 있는데 뭐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개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 무슨 개념이 확고하게 됩니까? 비즈니스, 경제. 이까지는 구글 영역, 이까지는 아마존 영역, 이까지는 테슬라 영역.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이 국가 민족 경계선에서 경제 비즈니스 경계선으로 전 세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 보니까 쟤네들의 관심은 국가 민족에 관심 없어. 피가 다 섞이니까 다 그냥 인터내셔널 매니지도 막 하니까 그거 별로 없어. 그러나 그네들이 쟤네 마음속에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직장 일터의 그 영역선으로 경계선을 다 그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국가 민족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기업, 비즈니스, 경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국가 권력 해봐야 그래봤죠. 한국에 지금 5년 단임제죠. 한국의 대통령이 5년 한 번 하고 끝나나요? 맞죠, 그죠? 아직 5년 단임제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인 권력 누려봤자 5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비즈니스 대기업을 보십시오. 5년에 끝납니까? 아니죠.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물론 그게 불법 세습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가족들이 그 대기업을 계속해서 영향을 물려줍니다. 그런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다 대기업의 영향력이 국가 영향력보다 사실은 더 크고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국가 영향력보다 3세, 4세, 5세들은 국가 영향력, 대통령, 만약 미국이라 할지라도 보통 재선하면 또 물러갑니다. 8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이나 구글은 계속해서 창업자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물론 이제 그 경영권자에게 넘겨주게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수보다 경제 비즈니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수가 더 길어요. 그리고 이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요. 안 보여서 그렇지. 정치, 군사는 눈에 확 보이지만은 경제는 안 보이는 사이에 우리에게 타격을 줍니다. 왜 제가 이걸 사설이 기냐면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 바벨론으로부터 심판해서 결국은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데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요. 자,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람이 확진자냐 아니냐 그런 얘기하다가 약간만 지나니까 이게 지금 건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심판도 아수르 심판도 참 중요하지만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기업 하나 무너지니까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옆에 하청주든 다 기업 무너지고 도미노 효과가 있는 것이
경제적인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겠다는 것. 우리가 요즘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절실하게 느끼자. 예를 들어서 잘 아는 건축 하나 무너져 보십시오. 그 경제 기반이 다 무너져요. 그거 치는 게 지금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치니까 다시스의 배들,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의 배들, 너희들도 슬피 울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도 앞으로 비즈니스 해상 무역 못한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해변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로와 시돈과 관련된 해변들을 다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 보고 넘어가고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여 출산하지도 못하면서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면서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죠.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자, 다시서 영향도 받고 다시서의 배들도 영향받고 이 소식이 애굽에 가면은 애굽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건 다 해상으로 경제로 다 네트워킹 되고 있으니까 두로 시돈 치니까 그 밑에 애굽조차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이 의미가 두로 시돈을 치는 것이 아니고 두로 시돈을 통해서 열방 전체를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서로 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질지어다 라고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뭐냐면은 표현이 좀 이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옛날에 건설되었던 도시고 너희가 말하는 희락의 성이고 그리고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성읍. 이게 뭐냐면은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워낙 부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경제적인 부를 기초로 해서 군사적인 힘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고 페니키아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있어서 그 당시도 경제에서 용병들을 사서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으니까 야, 이 성이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건설된 도시죠. 해변 도시니까 오래전부터 건설된 이 도시냐. 심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오래된 도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희락의 성. 아까 말했죠. 해상 무역이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 잘 되니까 웃음이 넘치고 사람의 활기와 생기가 넘치던 그 도시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활기와 생기가 넘치던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이런 도시가 왜 심판을 받지? 이게 바로 그 성읍이냐? 세 번째, 야, 이 성읍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우리 말하면 큰 기업인데 브랜치가 많은 이런 대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해외 식민지가 많고 기업이 아무리 크고 국가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바벨론 아수르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람의 비즈니스든 경제든지 무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 이게 두로와 시돈을 말하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 이게 뭐냐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임명하고 그 왕에게 면류관을 막 씌워줍니다. 야, 너가 왕해. 이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국이 큰 나라가 식민지 나라의 횡포를 부리는 왕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서 면류관도 마음대로 생기고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은 고관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함을 받았던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총수들 존경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존경을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역 상인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인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감히 두로에게 다른 나라의 면류관을 세우고 두로의 신하들이라면서 온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큼 두로와 시돈이 막강한 영향력인데, 실제적인 영향력인데 누가 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보시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가 두로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날 말은 감히 누가 국어를 건드려. 미국 대통령도 한 부도 못 건드리는, 아마존을 뭐 세금 조사한다 뭐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못 건드리죠. 아직 워낙 거대한, 그거 건드려서 무너지면 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누가 감히 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를 건드릴 수 있느냐.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누가 감히 그런 기업을 건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왜 심판을 받죠? 물을 수 있잖아요. 바빌론과 아수르가 우리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를 봤다시피, 그럼 두로와 심판은 왜 심판합니까? 그건 열방이라고 심판합니까? 이제 오늘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인 부로 해외 식민지도 건축하고 자기 도시가 막 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부자가 되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빌론부터 지금까지 심판을 보는데, 이 심판받는 모든 열방들의 요소 가운데 제일 많았던 게 뭡니까? 교만이었죠. 딱 한마디로 교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만했던 자를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보겠지만 벨사살, 느부갓네살 멸망받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의 소처럼 풀처럼 먹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본연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 성육신은 겸손하지 않으면 성육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육신 하나님의 본성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정반대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 시도 두로와 시돈 또 교만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절, 13절까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누가 이 두로와 시돈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곧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정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갈대아를 보라. 바벨론을 보라. 바벨론 또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이그젬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심판이 있다는데 정말 심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보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노아 시대를 보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유다를 보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을 하셨다. 두 번째, 성경을 보라.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두말하지 말고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보라.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심판에 대한 먼저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심판의 관점에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그거는 진짜 그 무식 중에 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경제도 무너지고 세상에 교만했던 사람들도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인데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심판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판을 당할 때 야 정말로 심판이 있겠군. 이건 어찌 보면 전 세계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런 것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정말 이때부터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망할 거냐? 지금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망해? 망할 수가 없어. 두로와 시돈이 망하면은 저 다시스로부터 애국 바빌론까지 다 망해. 안 망해. 그럴 때 말하는 뭘까? 망해. 바빌론을 보고 아수를 보고 다 망한다고. 망하니까 망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다가 그건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그 예수쟁이들이 몇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잊어버려.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것을 완전하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류가 더 계속 그대로 교만하면은 정말로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도 이제 좀 견디면 백신도 만들고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여름 가을 길게 잡아서 내년 2020년 말 21년 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두 번째 또 이런 일을 당하면 그건 예상도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해보니까 이 심판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속히 빨리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각자 한 사람 탐욕을 부리고 이기주의를 부리고 모든 세상 것들을 부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빌론도 망하고 두루와 심판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우리는 안 망할 줄 압니까? 교만하면은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하며 그 옛날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두로와 심판이 망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판이 성경에나 있고 사람들 몇 명이 사는 이야기라고 무시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각성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과 재정과 또 다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